에스더가 마침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결국 뭘 해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는 것이죠. 그동안 에스더도 밤낮으로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주 진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죠. 성도는 항상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하다 해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급하게 일을 치르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신앙의 태도는 뭘까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또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 모든 일이 결정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하는 바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정당하고 또 확실하고 근거가 분명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정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 매우 필요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리라.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나아갈 바요, 내가 말할 바요, 내가 행할 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 마음을 고쳐가고 수정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성급하게 하지 않고요,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보시면 알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요, 우리의 결정을 미루어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루어 두고 기도하면 그 미루어 두는 시간 동안, 그 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시고 그 신중함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한 그 3일은 바로 그런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높은 지위에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적으로 아마 25살 이때쯤에 그쯤 되지 않았을까요? 추측을 합니다. 아직 젊잖아요. 여기 25살 된 분은 아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어리지 않습니까? 25살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참 어릴 때 아닙니까? 이 어린 처자가 이 가족과 자기 민족의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상황이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겨쌈을 당하는,
절제절명의 그 올가미에 마치 갇혀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젊은 연약한 처자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 왕에게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뿐이죠. 기도 없이 어떻게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단과 용기,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신중함과 지혜,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기도하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자, 에스더가요 어떻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왕후의 예복은요, 왕후가요 평소에도 뭐 우리처럼 이런 평소에 이런 옷들 입겠습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겠죠. 아름다운 옷을 입겠죠.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후궁과 또 에스더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에스더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왕후의 위엄과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혼자만 왕후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 앞에 예복을 입고 당당한 위품과 위엄으로 왕 앞에 슬그머니 나아갑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속으로는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마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아마 몸이 덜덜덜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왕후의 기품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며 매력적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당하게 분명한 태도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딱 붙어서 기도하여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에스더의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의 어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왕의 이제 어전의 진무를 보는 어전이죠. 그 앞에 정면에 탁 보좌 앞에 보이는 이렇게 넓은 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뜰에 에스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표현이요, 매우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왕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주관적 표현이에요. 매우 아름다웠다. 이러면 뭐 객관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웠다, 예뻤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사랑스러웠다는 표현은요, 왕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갑자기 확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본래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더없는 사랑스러움,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 왕의 마음의 주관적 상태가 어떻게 도대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 속에 기도 외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특성을 내가 다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길 원하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받아낼 그런 방법이 아무리 있다 해도요, 사실은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어떤 꾀를 쓰고 방법을 다 안다 해도 사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간섭과 손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지을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왕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릴 때 앞서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더처럼. 그러나 간청을 드리면서도 그 순간에도 묵도했다. 묵도가 뭡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요 예뻐서 아름다워서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섭리의 은혜로 된 것일까요? 물론 예뻤죠. 아름다웠죠. 근데 그 아름다운 것 자체가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뭔가 나에게 이끌어 주심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순간에는요, 그 이끌어 주심 안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이끌어 주실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이때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죠. 그러나 만일 이때라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에스더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세우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훗날에 오히려 다른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어찌됐건 에스더는 하나님의 동행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요. 그렇게 확신하는 신자는 내일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오늘을 내가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의 여러분됨,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일 겪을 어떤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탁 내밉니다. 에스더가 그걸 살짝 만지며 살 길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심이 더욱 확실한 것이 3절에 나오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뭐라 그래요?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온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크게 절하고 저의 청은 단 하나이온데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잔치를 벌여서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까?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잔치를 베풀겠으니 오세요 이렇게 예정돼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잔치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처럼 그도 엎드려 구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 해서 살았는데 아이고 살았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산 후에 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주님 그 과정의 방법도 알려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구하니까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못 얻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정해놓고 기도해서 그래요. 결정해놓고. 그래서 지혜를 못 얻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내 앞에 가리고 있는데 지혜가 무슨 나오겠어요. 욕망에 대한 자기 정당함과 핑계와 그것이 기도 형식을 통해 얻게 되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도요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욕망이 40겹이 되어 쌓여가서 결국에는요 기도를 마치게 되니까 그 기도의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기도의 작업 속에는요, 여러분 기도의 작업 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히 보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내가 지금 걷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고 돌아보는 겸손함과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 안에 일깨워 주시는 그 책망, 깨달음, 위로, 용기 이런 것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정당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고집을 바꿔가는, 그것을 버려가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 틀을 깰 수가 있어요. 우리의 틀을 깨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3일간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를 벌이려면 집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명절 때 잔치를 벌이죠.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음식을 며칠 동안 준비하세요? 보통 전날은 준비하죠. 최소한 재료도 사야 되고 메뉴를 정해서 또 재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하루 전에는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모시는 잔치면 하루에 되겠어요? 이틀, 3일 내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왕을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왕이 좋아하는 메뉴를 알겠죠? 왕이 어떤 잔치를 좋아하는지도 알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만한 사람에게 지혜를 얻어서라도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지혜를 주심 안에 침착하고 치밀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신중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 나갈 때 그걸 끝까지 해 나아가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거죠. 그 지혜가 그 결과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이 잔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나오죠. 하만을 함께 불러오소서. 이거였어요. 그 잔치의 목적. 자, 본문 5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그랬어요. 하만을 급히, 급히란 말은요, 즉시, 당장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 가자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함께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주세요. 자, 잔치에 왕과 하만이 왔습니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반복해서 말을 하죠. 왕이 술을 마시고 주응에 올라서 에스더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에스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져 가죠.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뭘 나한테 원하는가?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남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애타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밀당이죠, 밀당. 이 밀당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에스더의 태도는 얕은 꾀에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수에로의 그 마음과 상태와 성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에스더는 그 왕의 성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 앞에 탁 나아갔을 때 나를 죽일까 살릴까, 또 왕의 성정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내가 산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여야 하며, 또 그래서 그 급한 왕의 성정이 나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또는 불쾌히 여기거나 도리어 그 말을 하려고 나에게 왔는가 하고 분내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자기를 바라고 내 청을 들어 결국 누구를 칠 수 있을까? 하만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신중히 구하여 얻은 것입니다. 하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2인자 아니에요. 왕과 오히려 왕후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보내고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죽여주세요. 이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왕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 급한 성정이 만약에 성급히 얘기했다면, 만약 그 자리에 하만이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만이 없으면 왕이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까닭없이 그를 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 이후의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 급한 성정이 에스더를 향하여 노하지 않고 에스더의 상황을 이끌려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침착하게 지혜롭게 과정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잔치로 오세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을 합니다. 소청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7절 8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자, 요구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저 하만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데 8절에 보세요.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좀 답답해 보이시죠?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두 번째 미루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요, 누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뭐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은데, 좀 같이 이렇게 가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다음에 하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김이 빠지는 거죠.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아하수에랑이, 내가 막 너무 해주고 싶은데, 내일 또 오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하고 김이 빠지지 않겠어요, 하루 뒤에?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실 것이니 내가 살고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날 살리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일도 그리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한 번 더 미루는 거예요. 내일 무지무지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왕이 너무 바쁘면. 그래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바쁜 일 누가 주겠어요? 하만이 주겠죠? 이 지혜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하만 그 모든 지혜 앞에 에스더는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만이 그 자리에 없다면 하만이 큽니다. 가르쳐주면 왕이 나아가서 하만에게 물을 때에 하만은 이미 자기 변명과 보호할 방어책을 준비해 둘 수 있겠죠. 그래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틈을 주지 않는 것과 동시에 왕이 잔치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자 또한 하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만도 함께 불러서 방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워 경건하고 현숙하게 자란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아는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배워가면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혜죠, 지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백교회 교인들이요,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날마다 지혜로워져 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만을 초청하죠.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마음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내일 꼭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불듯 일어나 꼭 들어줘야겠다. 무슨 소원일까? 궁금한 것이죠. 이러면서 5장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이어지죠. 9절은 누구의 장면을 등장하죠? 하만입니다.
하만은요, 어떤 모양과 어떤 성격일까? 하만이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껏 고양돼 있어요. 이제 내가 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혼자 받는 내가 이제는 왕후의 사랑까지 독차지했구나. 나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었구나.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궁궐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만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일어서지도 않고 꼼짝도 안 했다 그랬는데 뭘 하고 있었겠어요? 그 3일 동안 엎드려 기도했겠죠.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눈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진노로 바뀌고 불쾌하여서 도무지 11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죠. 아내와 친구들을 모읍니다. 보면 14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조언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갔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50규빗이면 얼마 될까요? 한 규빗은요,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50규빗이면 20m가 넘는 높이에요. 장대를, 나무를 20m 높이 달았다는 건 뭐예요? 다 보라는 얘기예요. 다 보라.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일이 될 것이다.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자가 다 그렇듯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모르드게도 살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용기를 내야 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 두렵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신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너희,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너희는 용기를 내어라 이거예요. 용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용기는요,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3일을 기도했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여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 유명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삶에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복이래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받은 복이래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힘이, 권능이 마침내 악한 세력을 괴멸할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주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상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성경 말씀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어. 성경이 맞다 하니 맞는 것이요. 아니면 아닌 것이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나의 살 길은 여기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 우리가 뭐죠? 교회죠.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니까 부름받아서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워가면요, 우리 마음이요, 변화를 얻어요. 순종하여 가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받습니다. 내 마음은 새로워져 가는데 겉으로는 저항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요, 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럴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떤 전통이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지켜가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이어지는 16절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게다가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갈 때 그 지혜를 주시죠. 또 분별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이루어지면 그걸 끝까지 인내하는 신실함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견뎌내고 극복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더서는요, 결국 지혜의 책입니다. 이 이야기들이요, 우리한테 무엇을 줄까요? 마치 잠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라는 답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찰을 주어서 이것은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를 묻는 질문 앞에 너무나 좋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거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신중하여 용기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하셨듯 내일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